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런 강의하면서 처음 받아본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데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보통 유대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뭐 노벨상, 그다음 아이비리그, 뭐 가정교육, 뭐 하브루타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이제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거 많이 있죠.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 그런 사태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계를 유대인들이 뭐 좌지우지 하면서 뭐 미국에서 뭐 한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미국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뭐 영화까지 뭐 이렇게 하는 미국의 어떤 실세로서의 또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전 세계를 막 조정한다, 뭐 이런 어떤 사고에서 이제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태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나 죽고 그렇게 했던 민족적인 아픔이 있으면 돌아가서 그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정착촌을 막 그 건설하면서 자꾸 팔레스타인 땅을 야금야금 또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확장하려고 그러는 뭐 그런 노력들, 또 지금도 너무 가혹하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고 뭐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화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이 사람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뭐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공정과 그다음에 뭐 합리적인 거를 탈무드식 토론에서 찾아간다 그러면서 그 결과값이 결국은 그 힘없는 뭐 사람들 다 그렇게 공격하고 또 공정하게 하지 않는 이런 거냐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도 있고 그러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시도들이 있었으면 굳이 유태인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그 하나의 반증은 우리 안에 그 우리 것을 이렇게 찾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래서 지금 우리 언스쿨링 가족여행에서도 좀 우리나라 전국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 선생님, 우리 뭐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다 그러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뭐 다산 정약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사상과 이야기를 뭘 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가르친 가르침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해도 우리가 엄청난 사실 교육적 성과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퇴계 선생님이 하셨던 어떤 교육적인 혁명이 뭐였냐면은 지금 도산서원으로 상징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공부가 다 과거 공부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예요. 경전을 다 통으로 암세하고 과거에 잘 붙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서 관리가 된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그 강조를 했던 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돼야 그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게 의미가 있지, 수신이 안 되는데 무슨 치국평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의 핵심을 그런 과거 잘 보고 뭐 시험 합격하는 고시 공부하는 그런 교육에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수양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인격을 도양하는 이런 거에 난 초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주자학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 도산서원에서도 가서도 보고도 좀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를 그 주자학적 개념을 한국적으로 잘 설명하려고도 했고, 체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일생활 하나하나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뭐 행동 거지라든지 뭐 마음 가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가르쳐 주시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약간 양반들이 했던 체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앞으로 2번 하고 뭐 뒤로 이렇게 2번 하고 뭐 이런 어떤 각종 제가 말하는 지금 몸 마음 머리에 공부 그릇을 기르는 그런 그 얘기들, 그런 거의 원형들이 이미 다 퇴계 이황 선생님들이 다 해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지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서양 중심의 어떤 세계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자꾸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떤 좋은 면들은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취하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따라가지 않아야 되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화민족이라고 사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제국주의 그 국가가 됐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국주의 국가 경험이 없으면서 지금 글로벌 탑 10 안에 들고 지금 뭐 방탄소년단의 K 뭐 팝이라든지 K 컬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이런 역사적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K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서 좀 중심이 되는 그런 한국적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좀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유태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한계를 사실은 보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우리 탈무드식 원전 토론을 같이 해보는데, 지금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같이 시작하다가 뭐 2기 때는 한 8명으로 줄고 3기 때는 지금 한 6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공부하는데 정말 시간을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고 2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2000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가정 중심으로, 가정이 성전이 되고, 가정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우선순위? 이게 좀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켜진 거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서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이라든지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내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유대인들 넘어가는 그런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인데, 그거를 좀 실천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유태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는데 고기를 이 주방에서는 요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기도 아닌 라면 스프에 있는 그 소고기 라면, 그래서 그 약간 성분이 있었던 걸 갖고 왜 고기를 요리했냐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아, 이 사람들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구나, 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왜 일어나냐면, 그 유대인이 사실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규정이 있죠. 그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 정도가 있는데, 그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유제품을 요리하는 그 요리 그 적이랑 고기를 같이 요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라 규정에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게 그렇게 어미의 젖은 생명을 주는 건데, 그거를 새끼 고기를 어미의 젖에다 삶아서 먹으면 부드럽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 지금 종교학자가 있으세요.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먹는 거, 하고 2번째는 성욕, 식욕과 성욕을 절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기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제목에도 있는데 음식 남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음식 남녀를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어떤 군자의 길이라든지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사실 이제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원리 중에 하나로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내려오는 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돼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제품과 고기 제품을 섞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못해요. 치즈가 유제품이잖아. 아, 그 우유 아니잖아. 근데 치즈가 됐어도 그걸 우유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진짜 피곤하게 하느냐. 그런 거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거는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사실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국을 이뤘다가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본인들이 우리나라 왜 망했는가?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신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고민들, 반성들이 많이 일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조선이 망했을 때 우리나라 왜 망했는가? 양반들이 썩어서 양반의 어떤 그 기득권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그다음에 그 반상제도, 신분제, 그다음에 서자라고 차별하고 뭐 이랬던 것 때문에 방해다 이런 어떤 반성이 들어서 후에 이제 우리 선각자들은 그걸 개혁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망했던 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본 거고. 근데 그걸 우상숭배하고 안식일날 일했던 거, 그다음에 음식 아무렇게나 먹었던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다시니 그 유제품하고 고기를 섞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탈무드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고기는 가루로 만든 고기도 안 된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같이 사는 분이 고기를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유제품이 들어간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뭐 저녁이나 뭐 이럴 때 유제품이 들어간 거라든지 우유를 섞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랬을 때 그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 풀만 먹든지 과일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번 식기가 더럽혀지면 그거 어느 정도 그 섞지 말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몇 시간 지난 다음에야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혀 그런 배경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었던 거죠. 흘려듣고 고기 아닌데 뭐 가루인데 뭐 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민감하고 철저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타협하다가 민족 전체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통파 유태인이라고 하면 아까 그 음식 규정, 코셔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보면 위선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뭐 어떻게 해서 고장 났어요. 그럼 그 고장난 거를 다시 어떻게 고쳐가지고, 고치는 것도 사실 안 되는데, 그럼 뭐 냉장고를 다시 뭐 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전원을 넣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 다른 이방인들을 불러요. 다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샤바스 보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유태인 이웃들이 또 있고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그런 뭘 실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불을 꺼놓다든지 뭐라면 킬 수는 없으니까 와서 그걸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사례를 나중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냥 지네들이 몰래 이렇게 딱 전원 올리고 하면 되잖아, 편리하게 했는데, 그게 편리함과 정당한 것 가운데서 편리함을 포기해야 정당함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지금 유교적인 원리에서는 그런 원리가 있죠.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나한테 이득이 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긴 한데 정당한 건가? 올바른 건가? 라고 하는 그거를 항상 돌이켜보는 사고를 하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고기 먹은 거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철저하게 한번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원래는 좀 더 지혜로운 사실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지금 제가 말했던 배경 지식 이런 거 다 설명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였고 가루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걸 대해서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좀 무례한 거죠, 약간. 그리고 약간의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느낌은 부잣집 아들, 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약간 제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약간 낮춰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유대인 사회 내에서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오고 반유대주의가 전세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냐. 지혜롭게 다른 그런 이방인들하고 그런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하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라고 다 착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태에 있어서도 그 전에도 한번 우리 이제 한남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가자지구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가자지구 침공해서 막 그렇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고 뭐 그러는 게 정당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평도 포격에 있을 때 뭐 우리 한국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뭐 보수 정당에서는 막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북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냐? 그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우리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수도나 다름없는 텔아비브에 하마스가 2,000발의 로켓포를 쏘는 상황이고 그걸로 해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 여론이 어떻겠냐고,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온건하게 해결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있겠냐고. 우리도 조금 한편은 안타깝지만 역시자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우리 같은 질문을 진짜 그러니까 다 질문이 평정이 됐어요. 물어보고 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뭐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다가 우리도 지금 연평도에 포 하나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고 뭐 전쟁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서울에 강남 한강에 포탄 2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모든 채널이 다 단절되고 그냥 강경 모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도 필요하고, 근데 계속 좀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본인들이 절제를 하고 또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안타깝죠. 특히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슬람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신의 이름으로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고 우리 비극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됐나요? 네.